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때는 좀 초라하고 아주 작고 아담한 그런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더럽혀져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주 더럽혀서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성전이 점점 낡아지고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은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말합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 돈을 주고 성전을 사들여서 40년이 넘게 다시 크게 확장하고 보수화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성전 중에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사실 제일 크고 웅장합니다. 40년이 넘게 이것을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에 수리하고 다 하고 그것이 AD 한 63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아주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만 사실은 AD 70년경에 그러니까 한 7년이 채 못 돼서 헤롯 성전을 다 지은 지 7년이 채 되지 못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이 성전이 다 또다시 박살이 나고 한 귀퉁이만 살짝 남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현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그 헤롯 성전의 한 구퉁이가 살짝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공을 들여서 참 웅장하고 크고 잘 지었지만 그 겉모습은 멀쩡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성전을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넘도록 성전에 임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경건한 제사장,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 당시에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경건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 시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400여 년 동안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주인이 외국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것 같이 이 주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 아기의 몸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가 이 성전의 주인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2명의 노인 시므온과 안나만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낮아지심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율법에 따라 다른 유대인 아이들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할례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멍에를 온 율법의 멍에를 당신 혼자서 다 짊어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기로서 겸손하게 할례를 받으심으로 처음 행하는 율법부터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전혀 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그 부모가 안고서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렸고요. 또 호세아라고도 불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에 포로시대 때는 예수아라고도 불렸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라고 불린 이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한 이름, 이렇게 누구나 짓는 이런 흔한 이름을 그 독생자에게 짓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임마누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영광의 이름인 임마누엘이 이미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낮은 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이름 임마누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주 평범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도 겸손하게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임마누엘의 구주로 다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비록 흔한 이름이고 평범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임마누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내면서 많은 우리 옛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들이 그토록 위로를 얻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시므온은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 오래도록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그 모든 압제와 착취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식민지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붙잡혀서 온갖 착취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메시아가 올 이 다윗 왕조는 끊어져서 도대체 다윗의 자손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위로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는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성령께 분명히 들은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구주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아주 고령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져서 마치 꺼져가는 등잔에 다 타버린 심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전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드디어 자기 눈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기 예수를 품에 받아 안고 기쁨의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가 이렇게 기쁨에 겨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이 시몬이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가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삶이 다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어둡고 암울한 시대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드디어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내 삶에 더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 위로를 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웬 영광이며 이것이 웬 은혜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말고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 당시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셀 지파라는 것 자체도 아주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열방 중에 섞여버려서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이 남아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곳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다시 또 다른 곳에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해서 이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다 온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시켜서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혈통을 지키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섞여 버리고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지파, 잃어버린 족속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셀 지파의 안나가 남아서 메시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셀 지파의 안나, 이 지파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그 폭력과 그 억압 속에서 그 지파를 혈통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이들이 힘들게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의 안나가 남아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안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로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의 삶은 오늘 말씀을 보면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의 혼기가 약 15세 정도입니다. 15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고 신부떼금을 치르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안나의 나이는 대략 106세의 아주 고령입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니 그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하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들에 의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의 생활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7년 결혼 생활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불쌍한 여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애통의 삶이었고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는 삶입니다. 잃어버린 지파,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을 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안나인 것입니다. 안나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서 그가 매일같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명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구주를 만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예루살렘을 구속할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첫 번째부터 철저하게 지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마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꺼려하고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을 낮아지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자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을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끝까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안나와 시몬과 달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2016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나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은 늘 고단하고 몸도 늘 고단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습니다. 뭔가 더 좋아지고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만이 우리들 삶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저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산을 넘고 나면 더 높은 산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넘고 나면 또 우리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고난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는 시몬과 안나가 살고 있던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위로자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로 믿고 아멘, 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내 삶 가운데로, 내 가정 가운데로, 우리 교회 가운데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안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미움과 다툼이 사랑과 평화로, 우리의 고통이 희락으로, 우리의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몬과 안나의 마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할 때에 그들이 받아 누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위로와 축복을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시몬과 안나같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과 위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시몬과 안나와 같이 아기 예수 탄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성탄의 의미를 지키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